할렐루야,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형태의 상처와 고통이더라도 이 상처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으로 살고 희망적으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 즉 상처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서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곤 합니다.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면역성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특정한 감정이나 상처에 대한 빨간 버튼이 눌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1998년도 국민일보에 김모 씨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사설 칼럼이 기재된 적이 있습니다. 김모 씨는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고 직장을 3번씩 옮겼지만 매번 한 달을 못 채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벼운 충고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를 어느 직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못난 자신을 탓하며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주위의 권유로 위기 상담 전문가 정태기 교수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결국 상담을 통해 분노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폭행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를 맞아야 했고 저녁을 굶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이런 구타와 욕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가 40대를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트라우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말씀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립니다. 정탐꾼으로 몰려 가족에 대해 말한 것과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므온이 인질로 잡힌 것,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 한다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곡식을 사러 떠났다가 이런 일을 겪고 돌아온 그들은 자루 속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동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과거에 돈을 받고 판 요셉의 일과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일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형제들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가족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트라우마를 드러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과 베냐민을 잃게 될 것만 같은 이 상황 모두를 아들들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은 상처와 베냐민까지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트라우마 때문에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야곱은 늘 형통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복된 인생 속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트라우마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섬기는 일들이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늘 깨어 있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다짐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진리를 나누고 배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느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주가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